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닌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혜용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5월 오늘 첫 번째 주 미리 정복한 아시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 이후 바울이 중요한 영적인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팀 사역합니다. 그러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어져서 처음으로 어떤 면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언약을 잡고 도전하는 그런 전도 선교 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 오늘 첫 장면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미리 정복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인물 중심으로 지금까지 좀 살펴보았는데 우리 5월 한 달 동안은 인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지역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말씀이 지금 전환되어지는 그런 시간표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할 것 없이 제일 관심사가 그 미래에 대한 답이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미래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뭐 종교적인 방식이든 또 과학적인 방식이든 어쨌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답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설교가 뭐였습니까? 지금 일어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는 사실 이미 앞서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서 결국 인도받아야 되겠죠? 성취될 오늘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미래에 성취될 예언의 말씀을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는 점칠 필요도 없고 다른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불신자와 신자의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우리의 인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영적으로 분명히 사단, 마귀, 악령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인도가 달라졌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겠고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첫 번째 그 현장에서 맞닥뜨렸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정말 그 인생을 절대로 바꿀 수 없는데
미문의 안전뱅이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로 이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결국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 후대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세대들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지 그의 마지막 어떤 면에서 신앙의 유산을 남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성취된 말씀을 갖고 증언을 했고 또 앞으로 성취될 미래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남기고 마지막 영적인 작품으로 베드로가 남기고 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그 사역이 바울을 통하여서는 회당을 아주 막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선교한 그런 예를 많이 보게 되지만 베드로도 물론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대에게 이런 베드로 전후사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유산을 남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 24 지금 계속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24로 얼마만큼 나를 보좌화하는 것을 앞당기느냐. 조금 더 집중하고 우리가 지금 1만 시간의 법칙도 말씀드리지만 기도 24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만큼 그 시간표를 앞당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인데 집중하는 거에 따라서 무한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와 우리가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무당이라 그러고 또 영매라 그러죠. 그 신지학 뉴에이지를 처음으로 시작한 페트로바 블라바츠키라는 사람이 러시아 출신의 미국 무당입니다. 이 무당을 영어로는 우리가 영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영매가 뭡니까? 영적인 매개체, 영적인 미디언, 즉 매개체라는 의미예요. 영적인 미디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우리는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영적인 미디어가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뭔가가 소통되고 능력을 전달한다는 것을 이 과거로부터도 이 신비주의자들이나 종교 운동하는 사람들,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준 악령이 준 통신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과 보좌와 통하는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계속 나를 보좌화하는 것에 여러분이 실제로 집중하시고 실천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남은 가장 근본적인 미션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는 자, 미리 정복 시리즈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데 미리 정복을 하기 위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 그 말로 꼭 하라는 것인데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생각할 부분입니다. 미리 정복을 위하여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꼭 해야 된다. 첫 번째는 393으로 보좌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나에게 세팅이 돼야 되죠. 나에게 시스템화되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는, 진짜 세팅화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영적인 무기화 해야겠습니다. 영적인 무기화. 러시아가 좀 전쟁을 일으키고 많이 헤매고 있는데 금방 끝낼 줄 알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대로 세팅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대충 막 이만한 무기를 가지고서 막 겁주면 쫄고 항복하겠지 쉽게 생각한 겁니다. 세팅이 덜 된 거죠. 충분히 그 현장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 시대에 붙는 지금 이 시간표인데 393 보좌의 능력으로 배경으로 나를 진짜 어느 정도로 세팅해야 되겠죠? 확신. 진짜 골리앗 앞에 다윗이 갈 때요. 눈치 봐가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될까 안 될까 긴가민가 한 게 아니라 완전 체험 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목동 시절에 벌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와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그 체험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보좌와 굉장히 긴밀하게 가깝게 소통하는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확신으로, 큰 능력으로 부딪힐 정도로 계속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무기예요.
두 번째는 자, 매일 실천할 것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실천할 것. 이거는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평생을 두고서 누려야 된다. 첫 번째는 선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윤리 도덕적인 이제 어떤 그리고 구원의 공로로서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세계 살릴 지도자다. 여러분은 전 세계를 품고 우리는 살릴 지도자이기 때문에 돕는 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그리고 베푸는 일.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한번 찾아봐라. 생각해봐라. 아, 내가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 주위의 이웃 중에 또 가정 가문의 사람들 중에서 먼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시고 정 없으면 또 여러분 렘넌트 또 교회 성도님들 또 목사님 자 여러분들 어쨌든 내가 조금이지만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비록 가진 게 지금 육신적으로 많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작은 실천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무슨 훈련이 되냐면 영적인 2, 3, 7, 9, 5천 정도를 품은 지도자로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마인드를 세팅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결국 전도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불신자를 대상으로 여러분들 하게 되어진다면 자, 두 번째 실천할 것은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독서. 매일 한 페이지도 좋다. 한 페이지도 좋다. 꼭 읽어라. 한 바닥에 한 인물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면 더 좋다. 렘넌트 때 꼭 읽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지도자에 대한 공부를 해라. 위인들 이야기. 물론 복음의 눈으로 보면 뭐 불신자들은 말할 것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영향을 준 사람 있잖아요. 큰. 달라요. 그 사람들이. 분명 생각이 다릅니다. 불신자라도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 위인들을 딱 보면서 배울 점은 배우고요. 그러면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가진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유일하고 탁월한 것인가를 또 확신으로 붙잡는 겁니다. 어쨌든 유익합니다. 이미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 한 페이지 정도는 꼭 책을 읽어라.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한 페이지는 내가 힘이 되는 기준은 뭐냐? 내게 힘이 되는 딱 읽으면 그렇지 이렇게 뭔가 잔잔한 충격들 그렇구나 뭔가 이렇게 부딪혀오는 게요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도전이 되는 저도 대학 때 기억나는 것이 한국의 뭐 진짜 자수성가한 부자들 얘기 그 책을 여러 명의 스토리를 담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당시에 볼 땐 그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왜? 그래도 이 참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이 나랑 너무 다르구나. 일단 그릇이 너무 다르구나. 돈에 대한 생각이나 이게 나한테는 세팅된 게 없구나. 근데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는 뭔가가 세팅되어 있구나. 이런 것이요. 나는 어차피 세계보고말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돼야 되잖아요. 배울 건 배워야 되고 갖출 건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픈 마인드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배울 거는 딱 마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는 더 나은 내일로서 준비하는 나는 지금 도전하는 시간표가 있어. 세계보고말하는 그 찬란한 미래의 시간표를 향한 나는 지금 기초 체력을 준비하는 거야. 이런 뭔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아요. 지금도 앞으로를 시간표를 두고서 하나하나 편집하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도요 가져가야 될 습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 각인이 됩니다. 각인된 게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구나 라고 그렇구나 라고 오는 게 각인되거든요. 그게 뿌리 내리면 됩니다. 특히 저는 또 시간 활용에 대해서 이 대학 때 책을 몇 권 본 게 굉장히 도움됐어요. 나는 시간관념이 시간이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24시간이라는 제한된 그 시간을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한정적인 자원. 그래서 그 한정적인 자원으로 어떻게 더 나은 가치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습관 한 번도 나는 안 가져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다르구나. 이런 게요 잔잔한 충격으로 오는데 도전이 된 거예요. 왜? 나는 어차피 세계 보고 마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각인되어서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 우리 랩넨데이 때 이런 표현 하셨어요. 책을 많이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을 많이 안 본 사람은 뭔가 고집, 아집, 편협성, 자기 주장 이게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관점, 시각 이거를 그렇구나라고 뭔가 이렇게 일리는 생각도 있구나.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 라고 여러 분야의 여러 주제의 전문가의 얘기를 본 거는 다르죠. 그러면 내가 훨씬 모르는 게 많구나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지, 참고해야지 이런 자세가 생기는데 내 주먹을 믿어라, 내 경험이 최고다, 내가 이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견해를 충분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떤 고집이 강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수준은요 단편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외워 시험 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단편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여러분 제대로 특히 교양 과목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뭘 배우죠? A라는 학자는 요런 견해, C라는 학자는 요런 저런 견해. 그런데 이것도 일리가 있고 저 견해도 이런 측면에서는 근거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한 주제를 접근해 가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걸 서포트하기 위한 그런 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견해의 근거를 가지고서 하나의 편협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떤 부분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을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해서 두루두루 입체적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죠. 그래서 랩런트들이 어차피 세계를 살릴 지도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두루두루 있는 입장을 오직 예수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 일반 은총의 진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다양한 맥락들을 고려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꼭 하루에 하나씩 메시지를 들어라. 꼭 다 못 들어도 괜찮다. 그럼 절반만 들어도 괜찮고 또 시간이 나면 거기서부터 이어서 또 들어도 괜찮다. 그러나 기준은 꼭 한 개씩 메시지를 꼭 들어라.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천지차이입니다. 이 질적인 차이가 천지차이가 된다. 나의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하게 비타민 C가 됐든 영양제가 됐든 필요하다, 이건 내 몸에 보충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이 믿으면 그 신념이 딱 생기면 뭐 하죠? 실천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영적 상태의 건강을 평상시에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쭉 가는 겁니다. 그 영적인 것이 가장 근본에서 내 세포와 모든 육신의 걸 살려내야 돼요. 그 후생유전학이라고 이제 발전했죠. 지금 후생유전학이 모든 의료 분야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분야입니다. 이 후생유전학이 뭐냐면 뇌과학이 발전하고 이제는 우리 뇌를 촬영해서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생유전학은 뭐냐, 우리의 생각, 마음에 담겨있는 생각의 조각들이 쌓이면 그게 네트워크를 이룬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뇌의 뉴런의 구조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파편들이. 그러면 이것이 네트워크가 되기 시작하고 길이 딱 끼면 어떻게 되죠? 빠르게 그런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각인이라고 말하고 뿌리라고 말하고 체질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우리의 세포 그리고 특히 DNA,
우리 육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즉 마음의 생각의 네트워크가 쌓인 결과가 우리의 DNA로 여러분의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건강으로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과 마음을 가장 근본에서부터 지키는 건 뭐죠? 심리학적 치료도 아니에요. 그 심리학자들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 뭐예요? 얘 영혼이 잘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의 뿌리가 되어져서 내 생각과 마음, 영혼을 지켜야만 여러분의 DNA까지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후생 유전학이라는 것이 이게 2000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에릭 캔델이 주장한 건데 이거는 이제 입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연구 분야는 이것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치유 쪽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해서 육신까지도 건강하게 할 때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을 통해 미리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되어지면 내 육신에 올 질병까지도 DNA에서 예를 들면 유전자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안 좋은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발현될 수도 있고 안 발현될 수도 있는데 그걸 좌우하는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게 어디서? 생각과 마음에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은 학자들은 그 부분을 못 다루지만 영혼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의해서 이게 지켜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명상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비워서 하는 건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 되지만 그 비우는 영적 상태는 흑암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상담학에서도 명상을 도입하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철학이다 인문학이다 모든 분야의 학문적인 분야의 흐름이 어디로 회귀하냐면 영적 세계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모든 연구의 지금 방향이 과거에 있었던 걸 다시 새롭게 해석해서 영적으로. 왜 그러냐면 기존의 학문 분야에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어디서 끌어오냐면 과거의 종교, 과거의 어떤 신비주의, 과거의 오컬트, 과거의 신학적인 담론들 그걸 다시 오늘날 끌어와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귀되어 가는 게 뭔가 생각과 마음에 뭔가 영적인 것에. 근데 정확한 답을 모르죠. 근데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길 바란다는 이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의 기록이 이제야 비로소 후생 유전학이 발전해가지고 이걸 입증하는 단계, 겨우 걸음만 단계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매일 꾸준히 진짜 내가 필요하다면 약을 먹거든요. 그죠? 내 몸에 진짜 도움된다라고 체험되면 약을 먹잖아요. 챙겨서. 똑같습니다. 말씀이 내 진짜 영혼을 살리고 내 육신까지도 진짜 살린다라는 그걸 평상시에 계속.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내게 몸이 위기가 왔다. 여러분의 삶의 건강에도 위기가 왔다. 집중적으로 말씀으로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보세요. 후생 유전학에 나온 얘기가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제 겨우 노벨상 2000년도 노벨상 에릭 캔델이 입증해서 지금 이제 발전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좋은 학습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건 꼭 청소년들에게만 해당 얘기가 아니라 복습과 예습을 말씀했어요. 그날 공부한 걸 미리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걸 공부했구나 한번 쓱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것 예습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학교 공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되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서 말씀을 갖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일 또 스케줄도 미리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의 중요한 현장에서 그 성공과도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깜빡했다 이런 게 여러분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특히 이게 미리 다음 스케줄에 대해서 그 전날이라도 아침에라도 점검을 한 거하고요. 보면 우리 RTS도 그래요. 과제 까먹었습니다. 맨날 그런 사람들이 꼭 그럽니다. 그죠? 까먹었어요. 이게 평생 가는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점검하는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사고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공장에 어떤 사업처에 한번 미리 딱 점검해 보는 거,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딱 점검해 보는 거고요. 그걸 안 했을 때 한 번 결정적인 사고가 큰 사고로 이제는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이게 근본적인 실력을 형성한다. 근본적인 실력. 특히 한국 사람은 잔머리, 그 다음에 막 임기응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는 그게 실력이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임기응변은. 그러나 특히 서구 미국 사람들은 보면 너 이런 느리지. 저도 미국 가서 느낀 게 거기서 얘네들은 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고리타분하게 늦게 할까, 빨리빨리 안 하고.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특히 유럽에도 가면 진짜 천천히 갑니다. 근데 국제 무대에서의 진짜 실력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이런 실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은 시험 공부용으로 여러분이 하는 건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꾸준히 뭔가를 다시 확인하고 미리 보고 그 다음 발전을 찾고, 이게 근본적인 실력을 형성한다. 자, 5번째, 오늘의 분량이 있다. 오늘의 몫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쭉 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보좌의 축복 누리다 보면 이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올 일을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 확인돼요. 자, 그러면 분명한 미래가 예고가 되면 네피림 시대에 홍수 재앙이 예고됐을 때 노아가 언약을 잡고 뭘 지었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의 몫이 있겠죠. 오늘 내가 재료를 요 정도 따듬어야겠다. 요 재료를 여기까지 운반해야겠다. 그 큰 방주를 그냥 가족이 지었잖아요. 그럼 그 시대에 뭐 기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해야 되는 작업이 어마어마한 작업인데, 그 분명히 해야 되는 것에 오늘의 몫이 있다. 오늘의 분량이 있다. 후유증 시대를 10년 후부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10년은 그 어떤 지난 10년 앞으로의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서도 앞으로의 지금 10년은 너무나 질적으로 중요한 시간표인 거예요. 너무나 결정적인, 역사 속에서도 결정적인 시간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의 앞으로의 10년은. 그렇다고 할 때 오늘의 몫 소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의 몫을 완성해라. 늦게 자더라도 오늘의 몫을 꼭 하고 가라. 그러니까 전도자가 일주일 동안 해내야 되는 숙제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메시지도 너무 많은 거예요. 글을 써야 되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늘 새벽 2시 전에는 잠들 수가 없다. 반드시 내가 오늘 몫을 완성해 놓고 가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음식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내일 할 분량에 대한 양만큼 재료 준비, 따듬는 거 미리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의 몫인 거예요.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말들이죠. 전도자는 특히 메모 24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의 몫, 스케줄 관리 모든 것을 계속 메모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결국 마지막 목표는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작품. 그게 꼭 글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나는 이 시대 기념비적인 교회에 알류트시를 세우겠어. 나는 이 시대의 전도 선교에 이렇게 헌신하겠어. 나는 이러한 후대들을 위한 작품을 남기겠어. 뭔가 한 시대에 네피림 흐름을 꺾을 수 있는 영적인 싸움 했던 작품을 우리는 남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영성과 치성을 준비해라. 우리 지난 몇 주간의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요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실천할 5가지, 특별히 매일 실천할 부분을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전에 가장 근본은 393의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요거는 계속 근본적으로 베이스를 계속 깔아야 되는, 세팅해야 될 부분이다. 3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예배 오잖아요. 예배. 공예배를 온단 말이에요. 요때 요 습관을 꼭 이제 들여라. 성구를 꼭 체크해라. 미리 본문 말씀. 오늘 여러분이 왔으면 사도행전 13장 이 본문을 전날 밤에, 아니면 늦어도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딱 와서 성구를 미리 체크하는 겁니다.
이걸 한 것과 안 한 것은 나중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성구를 미리 체크를 하면 실제 예배 드릴 때 다 많은 다른 걸 발견하고 느끼게 된다. 이걸 한 번도 체크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 대학생 이상 정도 되면 성구 사전을 참고해라. 한 권 정도 가지고 있는 건 괜찮다. 우리 중직자들이 성구 사전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저는 여러분 휴대폰 다 있잖아요. 그 라이프 성경 사전 네이버에서 요거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식백과에서 라이프 성경 사전 치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 중에 어떤 지명이나 인물 모르는 거 검색하면 그거 다 나옵니다. 그것만 참고해도요. 다양한 자료 필요 없어요. 그것만 참고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배경, 지명, 용어 이런 것들이요 참고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설교 시간은 제한적이니까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좀 성경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 배경들을 알 수 있도록 이런 성구사전, 성경사전 한 권 정도가 필요한데 꼭 안 사더라도 여러분 휴대폰에서 다 검색할 수 있어요. 라이프 성경사전을 가지고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생의 폭풍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정확하게 여러분이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구를 하나씩 체크하고 말씀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게 천천히 정확하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영적인 바탕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는 모든 일의 성공이다. 그 말씀도 종종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흑암 경제의 흐름을 바꾸고 후유증 또 영적 문제 시대에 살릴 빛의 경제 회복할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헌금도 미리 준비해라. 헌금도 미리 준비해라. 그래서 기도 함께. 기도 없이 헌금을 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전에 내가 딱 드리는 헌금을 위해 어떤 언약을 잡고 어떤 영혼의 마음의 중심 고백을 하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경제라는 걸 매개체로 삼아서 너와 나의 가장 긴밀한 중요한 관계를 돈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를 맺자 이거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 볼 때 현실적인 돈이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걸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나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 식사하잖아요. 식사 스케줄 잡잖아요. 왜? 그 사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평생을 두고 가장 중요한 관계를 형성한다. 뭘 매개체로?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내가 이 돈보다 내가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 신앙 고백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이 일에 섬기겠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하나하나 그럼 성교헌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사역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의 우리 헌금의 하나하나의 제목을요. 내가 위드임만을 원네스를 누리는 수단으로서 삼으셔야 됩니다. 그냥 와갖고 돈 뜩 넣고 하는 그게 헌금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어느 날 여러분 이제 세계 살리는 자리에 혹은 세계 살리는 그런 헌신 속에 세계 살리는 그런 성공 속에 있게 되어진다. 이게 미리 정복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을 이번 달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걸 놓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들을 봅시다. 자, 먼저 정복을 위한 세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캠프를 한다 했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언약도 영적으로 전문성 준비 없이 그냥 벌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전도 선교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언약 잡고 세팅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가기 전에 이미 사람과 장소와 일을 철저히 세팅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뭘 잘했냐면 성령인도. 성령인도. 우리는 이게 키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세상에서도 뭐 일을 한다 했을 때 이런저런 정보를 참고하고 뉴스, 물론 뭐 그 가짜 허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얼마만큼 팩트를 확인했냐, 얼마만큼 사실 확인했냐, 얼마만큼 진실, 동기도 확인했냐, 충분히 깊게 넓게 그걸 확인하고 뭔가를 움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여러분의 학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체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과 반대되는 쪽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우리 13장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금식합니다. 이거는 지금 선교팀이 굉장히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집중해야 되니까 육신을 딱 사로잡는 완전 내가 정신 영적을 몰입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행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오로지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밥 한두 끼 안 먹어도 내가 뭔가 하나님과 진짜 통하는 걸 위해서 식음을 전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금식이거든요. 자, 금식할 때 주를 섬겨 즉 집중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집중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자, 인도를 받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고 마무리할 때까지도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뭘 쳐라고 했냐? 몸부림을 쳐라. 이거는 아무리 성령 인도 받기 몸부림 쳐도 손해 나는 거 없다. 하면 할수록 유익하다. 끝까지 물을 놔는 거예요. 뭔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이거 하나님 계획 맞습니까? 하나님 소원 맞습니까? 끝까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 가기도 전에 벌써 답을 얻게 되어진다. 그게 바로 미리 정복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 전도 선교의 장소가 뚜렷했습니다. 주로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죠. 내가 공략해야 되는 것은 회당이다. 13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자, 일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13장 2절에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 하나님이 주신 일, 내게 시키시는 일. 그걸 이제 우리 사명.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아닌 걸 하니까 결국은 사실은 한계가 오죠.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이왕 한번 사는 인생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써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써야 되고 건강을 써야 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도전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갱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길이 보일 때까지 해라.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고 맡기시는 일이 보일 때까지 뭘 하라? 서론에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누려라. 매일 이 5가지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어차피 나는 세계복음화를 지도자로 서야 되니까 행복하게 갱신하는 겁니다. 5가지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예배 때마다 미리 딱 성구도 체크하고 성경도 미리 읽고 묵상하고 또 헌금에 대해서 먼저 딱 준비를 해서 오라는 거예요. 이걸 꾸준히 하면서 그러면 렘넌트에게 어느 날 정확한 미래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70지역과 70현장에 이런 것들을 세팅해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딱 세팅을 해가지고 한번 캠프를 해봐라. 지금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자, 여기 첫 번째 좀 참고할 게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데 우리에게 이제 반대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13장 1절에 보면요, 어떤 배경이 나오냐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들,
그다음에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전부 다 이방인들. 그 바울은 유대인이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또 시몬은 뭐죠? 니게르, 뭐죠? 흑인입니다. 굉장히 신분도 천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이 헤롯은요 당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뭡니까? 야고보를 죽이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주의 나라에 있어서는 적대적인 그런 가문입니다. 근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 서밋. 근데 그 가문의 사람들은 기독교에 완전 반대되는 사람인 거죠. 원수인 거죠. 다시 공산주의 세력이 손양호 목사님 아들들 죽였잖아요. 근데 그 가문의 자녀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일제 시대 이런 거 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좌파 우파 일제 일본 사람 다 섞여 있는 거 지금.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북한 사람 지금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선교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는 인종 문제고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이지만 이제 우리의 맥락에서 원네스가 안 되게 하는 서로 장벽이 생기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 간에, 가정 가문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간에도. 그러면 뭘 참고해야 되겠죠? 이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팀은 어떻게 이걸 초월해서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바로 요 성령 인도를 놓치기 때문에 왜 여기에서 걸려서 서론에서 걸려가지고 본론에는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려면 바로 요 매일 393의 보좌의 기도를 누리고 5가지 매일 실천을 하는 걸 통해서 뭐가 길러지겠죠?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는 지도자니까. 어차피 돕는 일을 해야 되고 베푸는 일을 해야 되고 237 5천 종족 세계보고만은 일본도 포함되고 북한도 포함되거든요. 좌파 우파 다 포함되잖아요. 237 5천 종족 맨날 기도하잖아요. 우리 다 포함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살려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야 됩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원네스를 이 5명 첫 번째 이 선교팀에 이루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존의 그 당시 유대인의 수준은요 절대로 이방인과 밥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밥 먹는 것을 저래도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 이방인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 수준이 지금 이 5명이 뭉쳐 있는데 무슨 선교 이거는 진짜 뭐 오합지졸 완전 반대하고 태클을 위한 태클을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금 정치인들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든 걸 넘어선 거 이건 뭐 둥글둥글해진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원네스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의해서 내가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네스 돼버리니까요 세계를 뒤집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복을 위한 세팅을 할 때 성령 인도가 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초월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참고해야 된다. 어제 우리가 시공간의 영적인 모자의 초월을 하려면 반드시 뭐다? 사람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을 초월하지 못하면서 무슨 시공간 영적 초월이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걸린다? 시공간 초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관계, 가족관계 걸리는 문제 있다? 시공간 초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발견해야 진짜 시공간 초월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정복을 위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미리 정복한 악령의 세계입니다. 사실 2000년 전 지금도 똑같습니다. 악령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상태였냐? 안디옥은요 그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3번째로 큰 대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에는요 다양한 우상들의 소굴이라고 표현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바치는 제사까지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다른 어떤 이방 종교로부터 넘어온 사람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도 행해지는 지역이었어요. 이 안디옥 여러분 말이 안디옥 교회지 안디옥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동네예요. 우상과 희한한 종교와 영적 배경, 악령의 역사가 심각한 동네라니까요. 거기에서 최초로 선교를 하는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안디옥 출신의 사람들이 영적 상태를, 영적인 배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울 선교팀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3장이 어디에 도착하죠? 구브로 섬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 만나잖아요. 똑같은 영적 상태의 현장을 본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 똑같기 때문에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237 나라 5천 정도, 우리나라 뭐 똑같습니다. 러시아나 똑같습니다. 영적 상태는 똑같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문화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은 똑같다. 영적인 상태는 똑같다. 그 흐름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마술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뜻은요,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예수의 아들. 근데 하는 짓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얼마나 종교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혼탁합니까? 이 사람은 왕실의 마술사 역할을, 비선실세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8절에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대적해서 믿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말을 듣게 되면 자기 자리가 빼앗기기 때문에. 비선실세, 자기의 위치, 자기의 어떤 유익 다 끊어지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걸 위협받을까봐 방해를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권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도 조금이라도 자기 유익에 손해가 된다, 대적하는 겁니다. 중상모략을 펼치죠. 10절에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그러면 선지자는 올바른 길을 알리는 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니까 이 길을 굽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 많습니다. 거짓말해서라도 올바른 것을요 뒤바꿔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쫄 필요 없어요. 바울이 참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딱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영적 주도권을 다 가져옵니다. 반드시 거짓은요 이 진실 앞에, 진리 앞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무릎을 꿇습니다. 총독이 복음을 탁 받잖아요. 12절에 역사가 탁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총독의 아들과 딸이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가 세워진 거죠. 총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주 신실하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었다. 세 번째는 막힌 길은 정복의 시작이다. 막힌 길은 정복의 시작이다. 한창 이제 전도 선교 이 아시아에서 해 나가는데 아시아에서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이 가는 길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문제, 사건, 어려움, 한계 올 때 있잖아요.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주시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는 시간표입니다. 내 한계를 바르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미 성령인도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전도 선교의 주인이다. 심지어 전도 선교 자체는 고귀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걸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건 좋지만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세계복음화도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아가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전환점을 갔습니까? 드로아의 밤. 우리에게 이 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딱 막혔을 때, 한계에 직면했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저 사람이 왜 저래? 사람 탓, 환경 탓, 나는 별 잘못이 없는데 왜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내게 뭘 갱신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나를 이 시대의 세계품을 지도자로 나를 쓰실 건데
세계 살릴 나는 전도자도 쓰실 건데 야 그래 갱신해야겠구나. 인도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작은 인물과 큰 인물은 길이 딱 막혔을 때 차이가 난다 하시면서 인생의 문이 오히려 막힐 때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저주를 예비해 놓은 게 아니라 축복을 예비해 놓고 때로는 문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잡도록,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것을 잡도록,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드디어 어디로 인도를 받게 됩니까? 세 번째, 성령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 드디어 유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으로서 안디옥에서 드디어 아시아에서 이제는 점점점 저 로마를 가기 전에 마게도냐, 이게 오늘날 유럽 복음화를 이룬 시작이 되어졌죠. 10절에 보면,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전에도 힘썼어요. 근데 성령이 막았어요. 근데 이제 정확한 환상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가 이거구나 확신하고 딱 방향을 돕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인정함이라. 이 원어적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야 판단한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나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올라타는 것이다. 거기에는 내 어떤 자의적인 해석과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미래의 확실한 계획에 내가 완전히 그냥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인정함이라. 이 성령 인도 받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 우리 집중 시대입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시대를 선포하셨는데 그 이전부터도 이 흐름은 계속 있었어요. 지금 3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은 갈수록 명상운동이 일어납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 그 단월드 BTS의 지금 개인 멘토가 역할하는 이승헌 씨, 이 사람이 글로벌 사이버 그 대학에다가 원래 무슨 학과를 개설했냐면 명상 치료 학과를 만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치료학과, 그 의사 다 개입돼서 지금 의사.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명상으로 치유하겠다 이래 나왔거든요. 그럼 이승헌 그때 접신운동 한 거 봤잖아요. 그 마스터들 막 뒤 흔들면서 미쳐가는 모습 봤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치유하겠다 이래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보통 후유증으로 나타날 게 아니에요. 왜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갈수록 많으니까 해결 안 되니까 여기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뭘 펼쳐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됩니까? 묵상운동. 진짜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묵상운동, 말씀의 능력,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 말씀에 여러분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명상운동의 후유증을 대비해서 묵상운동이 위력 있다, 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의 위력을 믿고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명상이 시달하다가 그것도 답이 안 되면 자포자기한 사람 생겨났을 때 안 된다, 확실하게 답을 주고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우리가 딱 간증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앞으로 10년간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9절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흑암을 꺾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먼저 성령이 충만하고 주목했다. 우리가 현장을 주목할 때 영적 상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어떤 상태에서 일을 하고 만남을 갖고 시대를 보느냐. 흑암의 일들을 볼 때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저 푸틴을 보고 전쟁을 보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고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도 주목하여 안진뱅이를 봤거든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게 집중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 기억해라. 1만 시간의 법칙. 이게 일반 은총인데 뭔가 한 사람이 1만 시간을 집중하면 결과 거기에 전문가가 된다. 영적인 거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40년 광야 또 40일
하나님의 나라, 또 10일 마가다락방, 그리고 매주 우리 지금 이제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제는 날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뭔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스템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결국 나에게 24 될 때, 25가 일어나고 영혼은 따라온다. 따라서 24 보좌와 나를 보좌화하는 것에 방점을 딱 찍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 오나시스 얘기를 하셨죠? 보통 사람들은 힘들니까 포기하고 먹고 마시고 그냥 막 취해서 사는 삶을 산다. 그런데 오나시스라는 사람은 뭔가 매일 바다를 보면서 큰 꿈을 1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바다에 관해서 실제 공부하면서 편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둣가의 노동자였는데 훗날 전 세계를 장악한, 세계를 움직이는 선박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시간 동안 매일 바다를 보면서 편집한 거예요. 미래를 편집한 거예요. 뭔가 기도에 잠겼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렘넌트들은 허점을 보완하라. 허점을 보완하라. 자, 다른 사람이 기존의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조금 수정 보완하는 게 이제 논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한 것, 기여한 것 존중하고 인정해라. 여러분 부모님, 어른, 선배 세대가 한 것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한다. 그러나 그분들이 놓친 게 있다. 빈 곳이 있다. 허점이 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보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고 기여하는 것을 그걸 논문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기성세대들이 놓친 것, 허점, 이걸 렘넌트들이 발견할 때 그거를 세상에서 비판하잖아요. 발견한 것을 조용히 내가 저거를 채우라고 존재하는 거구나. 내가 저 부분에 업그레이드하라고 이제 내가 바톤을 언약을 잡고 가야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님이다 기성세대를 볼 때 부족한 게 보이고 여러분들을 서포트하기까지 키웠지만 또 여러분 어른이 되고 눈이 커지고 머리가 굵어지고 이러면 또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시점이 오는데 그런 허점을 내가 발견하게 했다는 건 보완하라는 것이구나. 교회에도 허점이 보였다. 하나님이 내가 언약 잡고 거기에 보완하는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중직자로 렘넌트를 부르셨구나. 언약을 잡는 겁니다. 이게 이 5명이요 원넷이 되어서 인종을 넘어서고 다양한 출신 성분을 넘어서서요 완전 성령 인도받는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거예요.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런 응답을 받는, 그래서 미리 정복한 아시아에 이런 진짜 전도자들로 또 성령 인도받아 마게도냐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끝까지 성령 인도받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또 성도님들 중직자들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도 성령 인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정말 미리 정복한 아시아, 미리 정복한 마게도냐 현장처럼 하나님 현장을 미리 보면서 진짜 이 전도자의 보좌의 축복 누림 속에 5가지 매일 실천하면서 또 예배 때마다 성구와 또 성구를 체크하고 또 하나님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과 가장 소통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 만드는, 나를 보조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렘넌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귀한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아시아로 하나님 성령 인도 받아서 전도팀이 선교팀이 구성되어 나갔고 또 성령 인도 받아 마게도냐로 나아갔습니다. 그 배경에는 안디옥 교회가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으며 이 선교팀을 하나님 서포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한 시대 후유증을 대비하고 재앙 시대를 대비하여 미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후대에 살리는 것을 위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경제도 또 성공의 분명한 언약적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우리 이제 선교 대회가 진행됩니다. 정말 성령 인도 받으며 이 선교 대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한한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고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완전 미래와 후대의 재앙
재앙 막는 일에 우리 충만 교회가 쓰임 받고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일평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으로 절대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보좌화하길 원하고 하나님 또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며 이 시대 재앙을 미리 막는 선교의 언약을 함께 누리길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